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은혜로 춤추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시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어느 동네의 한 구역을 선택해서요, 집집마다 매일 $100씩을 가져다 놓고 그 결과를 시험하는 그런 시험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실험 첫날 집 앞에 $100를 갖다 놓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면서 슬그머니 돈을 집어가더랍니다. 한 3일이 지나자 $100씩 집에다 놓고 가는 사람의 이야기로 온 동네가 떠들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고 이제 한 둘째 주쯤 되자 현관에 나와서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셋째 주쯤 되자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한 넷째 주가 지나게 되자 이제 돈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 기간이 한 달이 지나게 되고요, 학자는 어느 날 돈을 집에다 놓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반응이 특이했습니다. 매우 불쾌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왜 돈을 주고 가지 않느냐라고 학자에게 고함을 치고 따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에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했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에 서운해하고 또한 불쾌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근데 이 모습이 바로 타락한 죄인된 인간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감사할지 모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은망덕하다고 얘기합니다. 배은망덕한 사람.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 또한 교회가 이렇게 넘쳐나는 시대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익숙해지고요, 그 사랑이 매우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또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 아닙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그저 추억으로 묻어둘 수 있는 그런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는 늘 살아있고 지금도 숨쉬고 있으며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춤추도록 만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그 춤을 추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에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우리가 역대상 15장 2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그는 누구보다 기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 다른 곳에 있던 다른 나라에 있던 그 법궤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함께 그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할 그 은혜의 임재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면서 기뻐 춤을 추게 됩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에 대해서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고 익숙한 것으로 여겼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와 있지만 오직 성경을 통해 유일하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오직 다윗뿐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 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의 삶이 다윗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춤추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춤추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매 순간순간 그들에게 다가오는 생명의 위협과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그들은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을 가지고 죽는 날까지 그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초라하고 나같이 연약한 자를 들어쓰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서 또한 확장되는 데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해서 그들은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오직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는요, 베드로와 요한뿐이 아니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죽음도 불사르지 않는 그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된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자기들과 같이 정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던 사람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반박하기도 힘들 정도로 논리정연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게다가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기적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숨길 수도 감출 수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대책은 고작 사도들의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것은 야, 너 말하지 마, 이것밖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지 말라는 그들의 강요에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그들의 입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알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했던 이 제자들에게 압도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의 할 말 그리고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역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반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약하고 약한 내가 강한 자가 되고 부족한 나의 능력이 세상을 압도하는 능력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처했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힘입을 받은 사람들은 입을 열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또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담대하게 된다. 여러분들 어떤 일에 내가 확신함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들 반응이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정말 이건 확실한데, 이거 확실한 일을 말하지 말라고 하거나 어떤 확실한 그 일에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보통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뭐 소리를 친다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커집니다. 진짜 확실한데 그럴 때는 우리가 더 크게 이거 확실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강도를 만났을 때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몸이 아픈 것도 힘든 거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때는 몸이 아파서, 제가 사실 그때 강도를 만났을 때 몸이 아팠나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칼이 찔렸다는 게 사람들은 아플 것 같지만 저는 아픈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진짜 그때 힘들었던 건 뭐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내개 방송사를 다 탔죠.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수군거릴 때, 어쨌든 그때 병원에 있을 때 제가 굉장히 힘이 됐던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모르실 거예요. 박종환 집사님이십니다. 모르실 거예요. 그때 박종환 집사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았고요. 지금 친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종환 집사님하고 그렇게 가깝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었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강도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회사 사람들도 뉴스도 보고 그랬으니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했겠죠.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니까 우리 박종환 집사님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했던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네,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합니다. 네,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러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변호해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되게 힘이 됐습니다. 내 편이 있구나. 박정희 선생님이 그때 제 편인지 아닌지는 몰랐습니다. 본인은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그때 저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만이죠? 14년 만에 지금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박정희 선생님이 잊어버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그 상황들을 알고, 제가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었고 그때 마음에 받았던 어떤 상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그 14년 동안 우리 박정희 선생님을 바라볼 때마다 참 그때 감사했던 기억이 늘 떠오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확실한 일에는요, 목소리 힘이 생깁니다.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목소리가 커져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입니다. 아무리 조용하고 아무리 숫기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소리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확신은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존재였고요,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이 빠르고 가깝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체험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 어떠한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아랑곳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를 억누르는 그런 상황을, 환경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때론 가족을 통해서요, 때론 친구를 통해서, 때론 부모나 자식을 통해서 가깝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꼭 오늘 그래야만 해?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편을 포기해야만 좀 편할 것 같고, 우리의 가정에도 평화가 찾아올 것 같고, 정말 안전이 찾아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한다면, 그들과 타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사람이나 그런 상황에 우리가 담대하지 않고 그 상황들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편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손길에서 점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고 담대한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그 상황이 어렵습니까? 목사님, 제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쩌면 시험하기 위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일에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은혜로, 따라합시다, 은혜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 2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사도들은 그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는 상황들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칫하면 그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도 갇힐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상황으로,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최악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최선의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살 길을 찾아 헤매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안전하다 생각하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자처할 때 우리는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을 하면, 내가 그 상황을 다 내가 피할 길을 만들어 놓고 내가 어떤 안전한 상황들을 다 예비해 놓으면 우리의 상황이 편안할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은 편안하고 안전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은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체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그 병든 아들이 엄마 나 포도가 너무 먹고 싶어요. 근데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에 포도를 살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은 포도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의 정원에 매달려 있는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그 포도송이를 보고 정말 어떻게든 간신히 그 동전 몇 잎을 마련하여 가지고 그 왕의 정원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나에게 이 포도 한 송이만 정말 달라고 저 동전을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정원사가 단칼에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이 여인이 돈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또 어떻게든 간신히 모아가지고 돈을 조금 더 마련해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동전을 가지고 그 정원지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돈을 주면서 이 포도 한 송이만 좀 나에게 팔아달라고 얘기하는데 또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내가 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이 포도송이 하나 먹이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막 절규하면서 절망 가운데 막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애절하게 애통하게 이렇게 울고 있는 그 여인의 통곡 소리는 마침내 정원을 산책하던 그 공주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하나가 너무나 서글프게 울고 있으니까 공주가 묻습니다.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아니 왜 이렇게 서럽게 울고 있느냐고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병을 들었는데 포도를 먹고 싶다고 하는데 내가 이 포도 하나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여기서 이렇게 포도송이를 발견하게 됐는데 내가 동전을 몇 입을 가져왔는데 이 포도는 정원지기가 팔지 않는다. 내가 너무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막 그러면서 막 그동안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절규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의 사연을 다 들은 공주는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했습니다. 여인이여, 그대는 잘못 알고 있군요. 내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왕은 돈을 받고 백성에게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것을 거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공주는요, 포도나무에 있는 포도송이를 따서 한 움큼 따서 그 여인에게 주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상황,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이, 목사님 말도 마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줄 알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따라해봅시다. 좋은 것, 좋은 상황,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가장 악한, 가장 어려운 것 같고, 가장 힘든 것 같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힘든 것이지, 그리고 실패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상황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선의 상황이다, 최고의 상황이다, 가장 좋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해결을 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고 맡김으로 누리는 은혜이다. 우리의 은혜는 믿고 맡김으로 누리는 은혜입니다. 왜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믿고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어려워합니까? 하나님께 믿고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 내 능력 의지하고 내가 상황을 보고 내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내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상황이 쉬운 상황이었습니까? 분명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야, 말하지 마! 너희가 다시 한번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너희들 잡아 넣겠어.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어려움의 상황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이 있어요. 특히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그런 어려움의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위협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군대를 갈 친구도 있고요. 준영아, 곧 군대 가야 돼. 일어나. 군대 갈 시간이야. 그런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볼 것인가? 지금 처지를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볼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선택은 우리가 평안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진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정말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다 내가 안전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상황은 대부분 그렇지 못할, 도저히 그 편을 선택할 수 없을 정말 그런 위기 가운데 네가 과연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물어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향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 우리 이것 또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을 때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의 삶을 내가 책임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기고 있는가? 늘 내 생각에 완벽한 인생의 플랜을 그려놓고 그 안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때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는 것이지,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면 결코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적을 맛볼 수 없습니다. 왜 내 삶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지 모르겠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기고 있지 않아 라는 믿음의 없음에 고백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축배의 잔이 아닌 실패의 잔을, 쓴 잔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며 인생의 좋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은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보고 또한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중에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다 끝난 뒤에 한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있고 지금 어려움이 있고 지금 고난이 있고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은 우리에게 늘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아니, 그저 답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풀이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그 삶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또 헷갈리고 행여나 우리가 또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우리에게 돕는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확실하게 믿음의 길을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핑계할 것은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승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삶을 선택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확실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도 이제 그들을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 복음 증거자의 삶이 이들의 삶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12 제자와 또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생명을 걸고 그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이 때론 죽음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은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소망을 또한 바라보며 그들은 늘 삶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오늘 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강함이 믿는 자의 약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도 믿는 자의 약함을 이길 수 없는 것은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그 은혜로 춤추는 삶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는 은혜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가난한 날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셔.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 예수 자유 주셔.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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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우리 아침은 그 주님을 바라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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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나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주님을 놓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그들의 삶을 걸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아버지의 그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춤추는 복된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 번을 주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